잘 들으셨고 잘 보셨으니까 잘 간직하십시오. 그래서 끝없이 전진하시고 향상하시고 발전하십시오. 그러시면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큰 스님이나 덕 높으신 스님 아닙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허우적거리는 중생일 뿐입니다. 그죠? 어떤 길을 하나 선택해놓고 가려고 바드득 하고 있는 중생일 뿐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안 속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곳곳에 가면은 지나간 날의 버릇 때문에 자꾸 속게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 부처님의 도량에 와가지고 뭣도 모르고 속는 사건이 의뢰의 법당에 가면은 자복이 있어야 되니까 그 자복을 의지해서 우리가 절을 한다. 요거 벌써 여러분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아무 곳에도 끌려가지 마십시오. 원점, 빛깔도 모양도 소리도 냄새도 없지 않습니까? 뭘 가지고 내다라고 합니까? 고깃덩어리? 여러분들이 지금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보세요. 피부가 있고 살결이 있고 핏줄이 있고 힘줄이 있고 뭐 위, 간장, 심장 다 있는데 우리가 붙들고 늘어지는 마음이라는 게 덩어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원에 가서 수술하면 마음이라는 덩어리 없어요. 우리가 붙들고 늘어지는 내다라는 덩어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장 붙들고 늘어지는 게 뭡니까? 내다 붙들고 늘어지죠. 헛것 붙들고 늘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쏘가가지고 모든 일이 사건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다 때문에 내외 간에 싸우고 형제 간에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 싸우고 사회에 가서 싸우니 내다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까? 뭘 가지고 내다라고 할 겁니까? 아무것도 없는 헛된 것, 이름. 금강경에 이렇게 보면 이 이름이 마하바냐라고 그랬죠? 이 이름이 인욕바람이라고, 이 이름이 제일 바람이다 그랬죠? 헛된 이름 붙들어 늘어지는 거예요.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내다 붙들고 늘어지는 거. 내가 늘 부탁드려요. 불교 절이라고 하는 데는 부처님한테 절을 하고 불공하고 제사 지내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다. 이 자리는 남녀노소 선후배가 모여서 내 가슴에 응어리 털어놓고 나 이 응어리가 안 풀어져. 어떻게 하면 이 응어리가 풀어질까 좀 가르쳐줘. 일러줘. 그래서 경험하신 분들은 나도 그 어떤 응어리가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 풀어지대. 당신도 그렇게 해봐. 이 자리는 가슴에 응어리 푸는 자리입니다. 불교 부처되는 게 목적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불교는 부처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해탈, 벗어나는 게 목적입니다. 벗어나는 거. 이름에서도 벗어나야 되고 어떤 모습에서도 벗어나야 되고 어떤 집착에서 착각에 전부 벗어나는 게 목적입니다. 불교는. 벗어나려고 하면은 내 가슴의 응어리가 풀어져야 돼요. 내 가슴에 응어리를 남기고는 해탈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가슴에 응어리
빛깔이 있습니까? 모습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 응어리를 풀 수 있겠습니까? 보여야 어떻게 하죠?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뒤돌아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어떻게 해서 남편하고 싸웠다? 어떻게 해서 자식하고 이렇게 다투었다?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이렇게 엉으려 있죠. 그걸 풀어야 되는데 빛깔이가 있습니까? 모습이 있습니까? 덩어리가 있습니까? 어떻게 풉니까? 분명히 뒤돌아보면은 그 응어리 때문에 내외간에 싸우고 형제간에 싸우고 그 응어리 때문에 우리가 요거 벗어나서 오늘의 저 위패처럼 저렇게 되고 난 뒤에도 응어리가 남으면은 못 가. 이거 벗어지면 전부 다 풀어질 것 같은데 요거 벗고 가도 여러분의 응어리는 안 풀어져. 그 응어리가 남는 동안은 여러분들은 좋은 나라 갈 수가 없고 절대 해탈이라고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응어리를 없애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응어리 때문에 모든 사건이 벌어져요. 여러분들이 다 잘 알죠? 여기에 걸려가지고 여기에 걸리면은 다 인정하고 여기에 안 걸리면은 모두 부정하죠. 무시하죠. 내다를 뒤돌아보십시오. 여기에 내 마음이라는 게 걸립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지해서 이걸 제일 첫 조건으로 했는데 여기에 내다가 걸립니까? 마음이 보입니까? 자꾸 요거를 최초로 해놓고 보이는 거는 인정해주고 안 보이는 건 부정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여기에 보입니까? 이걸 가지고 마음이라는 걸 쳐다보고 마음을 인정하고 주춧돌로 합니까? 여러분들이 붙들고 늘어진 게 뭡니까? 아까 내 말씀드렸죠? 내다. 어떤 덩어리가 냅니까? 마음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병원에 가서 해부해봐도 내다가 없어요. 마음이라는 게 없어요. 완전히 헛것 이름만 붙들고 늘어지는 게 우리 중생이지 않습니까? 내다 때문에 내외 안에 형제 간에 부모 자식 사이 사회 싸움이 벌어지죠. 도대체 무엇이 냅니까? 그 헛된 이름, 거짓 이름 이것 붙들고 우리가 늘어져 살지 않습니까? 이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다는 생각 안 납니까? 내가 그렇게 똑똑합니까? 아무 데 가서도 안 지려고 그러지요. 아버지 엄마한테도 지기 싫고 형제간에 더더구나 그렇고 내외간에도 안 지려고 하지요. 그 안 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시집이고 그래서 싸우는데 그게 어떻게 생겼을까요? 요거는 피부라고 하고 요거는 살결이라고 하고 요 머리카락이라고 하고 요 손톱 발톱이라고 하는데 내다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내 마음이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옛날 노인들의 말씀 하나하다 우리가 참 귀담아서 새겨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달마스님 하면 석가부처님부터 시작해서 한 900년 약 1000년 후 어른을 달마스님이다 그러죠. 달마스님이 중국으로 오시가지고 숭산 소림굴에 와서 있을 때에 해가대사라는 분은 대학자입니다. 유가의 글, 불가의 글 모르는 것 없이 전부 다 아시는 분이 해가대사라는 분이에요. 해가대사라는 분이 책을 가지고는 전부 다 넘어갔는데 뭔가 편안하지 못해. 빛깔도 모양도 소리도 내지 뭔지 모르는데 편안하지 못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면서 상기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신적인 고민하다가 보면 신경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무슨 신경성으로 고민하다가 보면 신경성 피부염이 걸려가지고 온 몸덩어리 문둥병처럼 터져나가고 하는 이 신경성입니다. 신경성 피부염. 해가라고 하는 분이 결국 신경성에 걸려가지고 이론적으로 쳐다보면, 말로 쳐다보면 다 해결이 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것 때문에 편안하지 못해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열이 치솟아서 이 상기라는 열 때문에 머리에 혹이 5개가 생겼어요. 머리에 5 봉우리가 생겼어요. 고민, 신경성의 고민. 뭔지 모르는데 편하지 못하다. 뭔가 불안하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편안해요? 무언가 잡아내지 못해도 불안한 거 있지요. 해가 될 사람 그 고민에 빠져가지고 그 경험을 가지고 책을 가지고는 육아의 책이건 뭐 불가의 책이건 다 이렇게 해결이 되는데 뭔가가 안 풀어져. 뭔가가 편안하지 못한데 여기 얽혀가지고 고민하다가 열띠 때문에 머리에 5 봉우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스승 되시는 분이 큰 머리가 터져 나간다고 열 때문에 그저 사람 죽는다고 곧 터진다고 해서니까 스승 되는 분이 답답하니까 어디 가서 약이라도 지어다 미겨야 되겠다고 약 지우러 나가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의 병은 약 가지고 안 된다. 지금 숭산 안에 들어가면은 이 바위 굴 속에 어떤 스님이 한 분이 앉아 계시는데 그분을 찾아가거라. 그러면 그 해결이 되지만 그 사람이 지금 아프다는 거 약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스승되는 사람이 약 지으러 가다가 뒤돌아와가지고 네 병은 약 가지고 안 된단다. 숭산에 들어가면 어떤 스님이 한 분 바위 굴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데 그 스님한테 가야 네 병이 해결이 된단다. 혼자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5사람, 6사람 젊은 사람은 부축을 시켜서 그 열병, 상기병에 열병이 허우적거려가지고 얼굴이 열이 올라있고 온 몸뚱이 펄펄 끓는 사람을 숭산까지 딛고 간 거죠. 그러는데 찾기는 잘 찾아갔어요. 찾기는 잘 찾아갔는데 돌아앉아 있는 사람을 등 뒤에서 절을 하고 말을 걸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예의가 아니지요. 실례지요. 달마라고 하는 분이 자그마한 자연으로 만들어진 바위 굴에 바깥을 쳐다보고 있으면 절을 하고 말을 할 수 있는데 굴 안쪽으로 돌아 앉아 있는데 등 뒤에다 대놓고 절을 해요. 어떻게 해요? 사람이 왔습니다는 인기척을 아무리 내도 돌아봐 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해가라고 하는 분이 그 등 뒤에 대고 합창을 써서 일주일을 서서 있었습니다. 낮 일주일, 밤 일주일. 요새 우리 끈기 가지고 어떤 스님 찾아가가지고 일주일 그렇게 서서 있으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있겠습니까? 빌어먹을 거 너 아니면 내가 어디 물을 데가 없나? 너 잘 있거라 내 간다. 그렇죠? 우리 끈기가 그만큼 모자란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느니 뭐 경을 이루느니 뭐 부처님을 믿느니 우리 끈기가 그만큼 모자란다는 증거입니다. 해가 대사는 그 달마 대사 등 뒤에 일주일을 서서 있었어요. 마지막 날은 밤에 눈이 와가지고 허리 아래까지 눈이 찼는데도 까딱도 안 하고 그대로 서서 계셨어요. 이랬지 날이 밝아가지고 그때 부시시 달마라고 하는 분이 되돌아보면서 뭐 타러 와? 마음이 편안하지 못합니다. 마음 좀 편안하게 해달라고 왔습니다. 그래 마음 갖고 오너라. 마음이 불안하다니 마음 갖고 오면 내가 편안하게 해줄게. 어디 가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중국은
땅이 넓으니까 스님네도 호신용으로 칼을 갖고 다녔어요. 그 해가라고 하는 분이 마음이라는 걸 찾을 수가 없잖아요. 혹 여기에 있나 싶어서 칼을 가지고 손목을 끄는 겁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피부에도 없고 살결에도 없고 힘줄에도 없고 핏줄 속에도 없고 뼈 속에도 없고 골수 속에도 마음이라는 거 없다. 여러분들이 붙들고 늘어지는 마음 아무 데도 없다 이겁니다. 이름뿐이지 마음이라는 덩어리가 뭐 심장, 간장, 비장 이렇게 하듯이 무슨 덩어리가 있는 것 같은 거 없어요. 그래 해가 대사가 팔을 이렇게 끊었는데 마음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피부에도 마음이 붙어 있지 않고 살결에도 마음이 붙어 있지 않고 힘줄에도 마음이 붙어 있지 않고 혈관에도 마음이 붙어 있지 않고 뼈에도 붙어 있지 않고 골수에도 마음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달마대사 그래 이제 편안해졌지? 헛것 거짓것 붙들어 늘어져서 쏙다가 이제 알게 됐으니까 이제 편안해졌지? 그런 대화를 나눈 게 달마 스님하고 해가 대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의학이 이렇게 발달됐다는 이 세상에 뿌리 없는 거 붙들고 늘어지는 게 우리지 않습니까? 내다. 마음이다. 이름뿐이고 실제 아무것도 없는 거 붙들고 늘어지고 있는 게 우리지 않습니까? 내다 때문에 내외 간에 싸우고 부모 자식 사이 싸우고 형제 간에 싸우고 사회 싸우고 전부 싸우는 뿌리가 내다인데 실제 우리에게는 내다라고 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 저 쏘가 산다는 이야기예요. 이래서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야 되는 게 불교라고 나는 그렇게 부탁드려요.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야 된다. 그러면 마음의 응어리 어떻게 푸느냐? 위장 덩어리가 있을 거고 뭐 신장도 있을 거고 비장도 있을 거고 간장도 있을 텐데 마음이라는 거 내다라는 건 덩어리가 없어요. 어떻게 풀어야 우리 마음의 응어리 풀 수 있을까요? 분명 응어리는 있지요. 뒤돌아보십시오. 내외간에 싸운 것도 있을 거고 형제간에 싸운 것도 있을 거고 부모 자식 사이에 싸운 것도 있을 거고 전부가 몇십 가지씩 여기 있지요. 이게 풀어져야 여러분들이 좋은 나라에 갈 수 있고 아닌 말로 도를 이룰 수도 있을 거고 부처도 될 수 있을 건데 거기 안 풀어지면 안 됩니다.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눈에 안 보이죠. 안 잡혀. 근데 분명히 마음이라는 걸 가지고 뒤돌아볼 때에 그 얽히고 설킨 게 분명히 있지요. 근데 겉머리 밝은 눈을 가지고 그걸 못 보죠. 그래서 답답하니까 제3의 방법으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옆으로 돌려서 염불이다, 주력이다, 화두다, 독경 경이른다, 참의 기도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내 마음이라고 하는 걸 방향을 돌려서 그쪽으로 애를 써요. 그러다가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가슴의 응어리가 열버치면서 그 덩어리가 풀어져요. 그래서 절에 오면은 답답하니까 염불하십시오, 주력하십시오, 뭐 경 읽으십시오, 참회도 하십시오 하는 게 뿌리는 내 가슴의 응어리를 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 가슴의 응어리가 바로 안 보이니까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할 때 내 가슴의 응어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풀어져 가지고 벗어날 수가 있어요. 답답하니까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 우리의 마음을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이 자리는
부처님에게 절을 하는 게 목적도 아니고 뭐 경이르고 기도하고 절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가슴의 응어리를 푸는 게 목적입니다. 부처님의 도량, 우리의 가슴의 응어리를 풀기 위해서 모이는 자리, 이 자리는 서로 모여가지고 남녀노소 선후배가 모여서 우리의 가슴의 응어리 털어놓고 나 요거 안 풀어줘요. 좀 이렇게 누구 곁에서 이야기 좀 해줘요. 어떻게 해야 이게 풀어질까요? 이런 대화 나누어서 가슴의 응어리를 푸는 자리가 요 부처님의 도량입니다. 가슴의 응어리가 풀어지면 여러분들이 벗어날 수, 해탈을 할 수가 있어요. 해탈이 되면은 그때 부처라는 이름도 붙일 수 있는 거고 도를 통했다는 이름도 붙일 수 있는 거고 가진 이름이 다 붙어요. 여러분의 가슴의 응어리가 풀어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까도 이야기한 헛된 이름, 거짓 이름 붙들고 늘어졌지요. 내다? 내 마음이 어떻다? 헛된 거 붙들고 늘어져 있는 겁니다. 여기에 쏟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늘 농담해요. 살고 싶은 사람 절에 오지 마라. 죽고 싶은 사람은 여기 오너라. 앞도 뒤도 없는 내다를 붙들고 있지요. 내다가 죽어야 되는 자리가 절이잖아요. 내다를 죽여야 되는 자리가 절이에요. 그러니까 살고 싶은 사람은 요 오면 안 돼요. 죽고 싶은 사람은 요 오는 거예요. 내다가 죽어야 되니까. 내다가 죽어야 되니까 죽고 싶은 사람이 요 오는 거고 살고 싶은 사람이 요 오지 마십시오. 내다가 풀어지면 모든 게 다 풀어지게 돼 있어요. 이 자리는 내다를 푸는 자리입니다. 내다를 없애는 자리입니다. 근데 내다 때문에 벌어지는 사건이 참 많지요. 저 어른들이 지금 쳐다보면 웃어올 거예요. 네? 그런데 세상에 살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우리하고 같이 가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문을 눈으로 듣는 게 부처님의 법문이다 그러죠. 부처님의 법문은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 듣는 겁니다. 눈으로 모든 걸 다 들을 수 있지요. 네. 눈으로 듣는 게 부처님의 법문입니다. 귀로 듣는 게 부처님의 법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대우주 불교에서는 그걸 법계라고도 그러죠. 법계라고도 그러고 뭐 부처 내다 가진 이름 붙이는데 아무 이름도 안 맞아. 부처라는 이름도 안 맞고 법이라는 이름도 안 맞고 도라는 이름도 안 맞고 아무 이름도 안 맞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름 붙여보세요. 염불하시고 주력하시고 경 읽으시고 예불 하시는 분은 이 이름이 붙여질 만큼 해야 돼. 이 이름을 붙이면 다 돼. 동서남북의 사람들이 부처라는 이름도 붙였다가 하느님이라는 이름도 붙였다가 뭐 법이라는 이름도 붙였다가 무슨 도라는 이름도 붙였다가 하지만 그 이름이 다 안 맞아요. 분명히 쳐다보면은 잡히지는 않는데 뭔가 뿌리는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요? 그 뿌리 해결을 해야 되는 게 결국 불교예요. 그거 잘못 간사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 뿌리 더듬기 전에 겉머리 여기 헛거한 데 썩어가지고 응어리를 붙들고 늘어져. 응어리를 붙들고 늘어지는데 응어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생각 안 하죠? 그러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아기들을 키우는데 아기들이 태어나가지고 자라날 때에
과정을 잘 지켜보셨어요? 아기들은 아버지, 엄마 두 사람의 몸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할아버지의 마음, 할머니의 욕설, 이게 전부 다 그대로 직결이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게 바로 연결이 돼서 그 젊은 부인 뱃속에 들어가서 커지는 아이에게 할아버지의 욕설이, 할머니의 짜증이, 아버지의 신경질이, 엄마의 짜증이 전부 이게 연결이 돼서 뱃속에 들어가는 아이의 고깃덩어리, 몸덩어리가 이루어지고 성격이 이루어지는데 전부 이 할아버지의 소리, 욕소리, 할머니의 짜증, 아버지의 신경질, 엄마 짜증이 전부 연결이 됩니다. 벌써 뱃속에서 병 생길 거는 다 생겼고 태어난 다음에 탈이 날 거는 엄마 뱃속에서 이제 전부 다 탈이 다 생겨버려요. 이렇게 무서운 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옛날 노인들이 태교해서 아기를 낳기 전에 그렇게 조심을 하셨는데 오늘날 우리는 뭡니까? 그래서 내가 늘 여기에서 농담을 해요. 우리는 가족도 없는 사람이고 우리는 가족도 없는 사람이고 가족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가족을 얼마나 사랑해요? 여러분 가족 사랑하는 사람 아니죠? 여러분 가족 없지요? 뒤돌이켜 보십시오. 부처님의 도량에 오시는 분들은 잘했든 못했든 부처님의 이름이라도 부르고 부처님에게 절이라도 하고 경이라도 읽으니까 여러분들 돌아가신 다음에 사막도는 안 갈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은 어찌할 겁니까? 여러분의 가족에게 연부를 시킵니까? 여러분의 가족에게 경 읽으라고 부탁을 합니까? 여러분의 가족에게 좀 같이 해보십시다 권합니까? 그렇지 않는 여러분에게 무슨 가족이 있는 사람입니까? 곁에 사람의 은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이? 가족도 없지요. 가족 사랑은 더더구나 안 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면서 부처님의 도량에 댕긴다 그래요? 나를 부처님의 도량에 오게 해가지고 염불이라도 하게 해주고 절이라도 해서 참회라도 하게 해주고 경이라도 읽게 해주신 내 가족의 은혜 생각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나는 염불했고 주력했고 부처님에게 전한 공덕으로 사막도 안 가. 늘 따라해. 그래서 남편에게 기도시키라고 아들, 딸에게 경을 일개로 시키라고. 스님, 제가 대신하면 안 됩니까? 대신 될 게 있고 대신 안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가족도 모르는 사람이고 가족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가족이 있는 사람은 가족의 은혜를 생각해야죠. 그 사람들을 부지런히 구원하고 부탁하고 구원해서 그 사람들도 부처님 경을 읽고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만들고 부처님에게 예불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그래야 가족을 아는 사람이고 가족을 생각하는 사람이지. 그거 안 하고 나 혼자만 해버리고 너 알아 해. 염불하라 하고 주례하라 안 하면 그대로 집을 던져버리는 게 가족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부처님의 집에 댕긴다는 이렇게 얌체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어요. 가족들의 은혜로 부처님의 도량에 왔고 부처님의 이름이라도 부를 수 있게 됐으면 내 가족에 이 고마움을 전달해서 같이 부처님의 이름 부르십시다. 같이 부처님 경 읽으십시다. 그래서 같이 벗어나십시다. 이렇게 해야 절에 다니는 사람이고 부처님의 도량에 와서 부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지. 내 가족 한 분, 두 분 툭 경상도 말만 들으면 참 무뚝뚝하게 하소 좋답니다. 합시다. 한 번 톡 찔러놓고는 안 한다고 하면 1년이 가든 2년이 가든 다시는 권하지를 않고 하락해도 안 하는데요. 이게 부처님의 제자가 갈 길입니까?
그분들의 은혜도 생각하고 같이 벗어나야지. 나를 부처님의 도량에 올 수 있게 해줬고 뒤에서 밀어줬고 거들어준 그 가족의 은혜도 생각해서 그 사람들도 아무리 안 한다고 해도 하루 3끼니 밥을 먹으니까 하루 3번씩이라도 부탁을 해보라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족에게 연부를 교훈하고 부처님의 경 읽으라고 권하면서 하루 3번씩이라도 매일 좀 거들어 주세요. 같이 하십시다. 이렇게 부탁해 본 적 있어? 그래 부처님의 도량에 어느 분들 은혜도 모르는 분들이고 가족도 없는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되지 않아요. 어떻든 가족들과 같이 하도록 하십시오. 부처님의 이름, 부처님의 다라니, 부처님의 경, 이거는 대우주의 말씀이고 그 자체지 않습니까? 조금 이렇게 줄여 얘기하면 진리, 덩어리라고 하지만 진리라는 말은 조금 이상하고 법계 자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름을 한번 부를 때 한없는 업장이 소멸이 되고 그 이름을 한번 부를 때 한없는 공덕이 오고 그렇게 되는데 그 부처님의 경, 부처님의 이름, 진언 같은 걸 전혀 내 가족에게 하자고 권하지를 않아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벗어나려고 하면 같이 벗어나야죠. 그리고 여러분의 가슴에 응어리 남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곁에 눈으로 바로 보지 않아요. 마음이라는 건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 곁에 보십시오. 좀 죄송해요. 좀 죄송합니다. 무당, 점쟁이, 신이 붙었다, 신기가 붙었다는 사람들 보십시오. 어떻게 사는가. 여러분들 곁에 그런 분들 자세히 주의해서 쳐다보세요. 신기가 붙었다는 사람은 남편 호불합이 만드는 겁니다. 귀신이 붙었다는 점쟁이든지 무당, 점쟁이는 자기 남편하고 육체관계 못합니다. 자기 부인에게 신기가 와서 신이 붙어버리고 나면 그 남자분은 한평생 혼자 살아야 돼. 신기가 붙었다고 하는 이 여자분은 자기 몸에 붙은 귀신이라는 것하고 육체관계를 가져. 귀신하고 육체관계를 합니다. 안 믿어지지요. 그래서 점쟁이 무당, 귀신이 붙은 점쟁이 무당은 자기 몸에 붙은 그 귀신하고 육체관계를 하기 때문에 남편하고 육체관계 못해요. 남편하고 육체관계 가지고 그 귀신이 질투해가지고 뒷구석을 거꾸로 파버려요. 눈에 보여야 이걸 뭐 잡든지 말기든지 하지. 눈에 안 보이는 귀신이 그런 짓거리 저지는데 어떻게 이걸 대처해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런 일도 있을 거예요. 귀신하고 육체관계를 합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런 소리를 점쟁이다, 무당이다, 신기 붙은 사람이 노골적으로 표현을 안 해줄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 몸에 붙은 귀신하고 육체관계를 하기 때문에 자기 남편하고 육체관계 못해요. 이런 예는 여러분들 곁에 이렇게 수소문하고 겪어보면 다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집착을 갖지 마십시오. 내다 하고 붙들고 늘어지지 말고 저 내 남편이다, 내 남편이다, 내 남편이다, 저 내 자식이다, 내 자식이다, 내 자식이다 붙들고 늘어지지 마세요. 인연으로 모였으니까 인연으로 모인 동안은 내 힘껏 잘 받들어 드리고 모시고 드리는데 일단 인연이 다 돼서 떠나시거든요. 잘 떠나십시오. 잘 가십시오. 다시 다음에 인연이 있으면 뵙시다 하지 절대 붙들고 늘어지지 마세요. 저런 영가들을 가시고 나서 내 남편 죽고 내 아버지 죽고 내 엄마 죽은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에 아버지 못 잊어버리고 엄마 못 잊어버리는 그 생각이 영가를 붙들고 늘어집니다. 못 가게. 영가천도 하려고 하면 내가 먼저 풀어줘야 돼. 내가 안 풀어주면 영가천도가 안 돼. 절대 돌아가신 후 붙들고 늘어지지 마세요.
우리나라 엄마들, 아버지들이 자식이 먼저 갔다 하면 이걸 못 잊어서 낮이 한밤이건 울고 불고 하는데 그 아버지 엄마가 자식 때문에 우는 그게 자식을 아무데도 못 가게 푹 붙들고 있는 게 됩니다. 그러시고 집착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늘 이어서 말씀드려요. 요즘 경상남도 거창군 서상면의 영각사에 누나하고 남동생이 전생 인연 때문에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었던지 누나가 남동생을 못 놓쳐요. 남동생을 못 놓쳐서 남동생하고 결혼을 해서 남동생을 남편으로 하고 자기가 마누라가 돼야 되겠는데 이게 못 이루어지니까 누나가 자살해서 죽었어요. 자살해서 죽어도 남동생은 남은 못 준다 이겁니다. 자살해서 죽어버렸으니까 인간의 눈으로는 모습 안 보이죠? 법신은 그대로 있으니까 이 법신 귀신이다 그러죠? 누나 귀신이 남동생을 붙들고 나중에 가는 건 남 못 준다 이겁니다. 남을 줄 수가 없어요. 남 못 준다. 남동생에게 육체관계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 남동생이 누나 귀신이 와서 딱 덮칠 때는 그대로 당하는 겁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그리고 누나 귀신이 조금 자기 곁에서 벗어나든지 하면 지정신이 돌아오면 싫어. 누나가 자꾸 뽀뽀하자 해. 누나하고 어째 뽀뽀해. 나 싫어 하지만은 누나 귀신이 와서 딱 덮칠 때는 누나 귀신 하는 대로 다 육체관계 다 하고 누나하고 남동생이 육체관계 하는 겁니다. 이런 예는 들어 많아요. 부산의 남문구에 계셨던 어떤 보사님은 아마 남편이 중학교 교편을 잡으신 것 같아요. 어떻든 그 일제 말기에 두 분이 어떻게 해서 결혼했는데 한 3년 만에 아기도 하나 생기기 전에 남자분이 돌아가셨어요. 병으로. 30년을 죽은 남편을 못 잊어버려요. 남자 귀신도 안 떠나. 그 보사님이 노련에 이 절에 참선방에 오는데 밤마다 자기 곁에 남편 와서 잔다 이겁니다. 어디 여행을 가도 여관방에 잘 때에 자기하고 벽 사이에 남편 귀신이 잘 자리를 딱 만들어요. 선방에 와가지고 딱 앉아 있는데 밤에 잠자는 시간은 자기들 방에 가서 자기 때문에 딱 일찍이 내려가서 벽하고 자기 사이에 남편 귀신이 자는 자리를 딱 언제나 준비를 해요. 남편 죽은 지가 30년이라고 하는데 이걸 못 잊고 밤마다 남편 귀신이 자기 곁에 와서 잔다는데 어떡할 겁니까? 친구들하고 여행을 가도 여관방에 자기 남편이 와서 자기 곁에 와서 잔다 이겁니다. 이렇게 무서운 게 집착이에요. 집착.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하고 같이 가면서 이렇게 무서운 현상을 만들어요. 이게 결국은 빛깔도 모양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마음이라고 하는 움직임이 그런 결과를 만들어요. 이 마음이라는 걸 착한 쪽으로 좋은 쪽으로 움직이면 한없는 복을 닦고 공덕을 닦는 건데 잘못하면 그런 무서운 인연을 그대로 끌고 가게 돼요. 그러니까 영가천도 한다는 분들은 내 마음이 먼저 풀어져야지 내 마음이 안 풀어지면 영가천도 안 됩니다. 겉머리 모습 가지고 좀 죄송해요. 스님네 뭐 여러 목탁 치고 뭐 경 읽고 하면 되는 것 같아도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우리의 마음이 먼저 풀어져야 돼. 대우주 세계에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이런 세계가 우리하고 같이 가는 걸 알아야 돼. 대우주 세계가 이렇게 같이 가는 걸 알아야 해요. 그래서 집착을 하지 마세요. 집착하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마시고 가족들이 곁에 있을 때는 내 정성껏 잘 받들어 드리고 일단 내 곁에 떠나가고 나면 축원 잘해 드리고
경이나 읽어드리면서 다시 다음에 연이 있으면 다시 뵙시다. 오늘은 연이 다 됐으니까 편안한 나라에 가소서 하고 축원이나 잘해드리고 돌아가시고 나면 절대 붙들지 마세요. 그러시고 법계라고 하고 대우주가 우리하고 같이 움직이는 걸 늘 생각을 하십시오. 일방통행은 없어요. 상호보완이지 일방통행은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남자분들이 일방통행이죠. 대우주세계는 일방통행이 안 통합니다. 상호보완이라야 돼 있어요. 대우주세계도 움직여요. 주역에 누천이다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흉하고 길하고가 있는데 중간에 회와 인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회라는 기운은 길 한쪽에서 자꾸 흉 한쪽으로 회전하는 걸 회라고 그러고 흉 한쪽에서 길 한쪽으로 움직이는 기운을 인이라고 그러고 좋은 거 그대로 있지 않고 좋은 거는 나쁜 쪽으로 자꾸 돌아가고 움직여가고 나쁜 거 나쁜 대로 있지 않고 나쁜 것도 좋은 쪽으로 자꾸 돌아오는 이 기운이 대우주를 순환하면서 춘하추동이 있고 여기에서 만물이 생성하는 기운, 만물이 쓰러지는 기운이 서로 보완을 하고 사는 게 대우주예요. 그러니까 여름이라고 하는 계절이 만물을 모두 생성하는 계절 같은데 죽이는 기운이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보리든지 콩이든지 누렇게 죽어가는 풀이 그 속에 생기고 겨울이라고 하는 철에는 모든 게 죽어가는 철인데 여기에도 살리는 기운이 돌기 때문에 보리든지 이런 겨울에도 풀이 나는 거예요. 대우주는 이렇게 상호 보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일방 통행은 없어요. 내가 곳곳에서 이야기해 우리나라 분들이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그러죠. 이 소리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라는 소리는 주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남녀 평등의 원리, 대우주의 원리, 평등의 원리를 바로 딱 이야기하는 게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라는 소리예요. 이걸 착각해서 남자는 일방적으로 높고 여자는 일방적으로 낮다고 착각을 하는데 이건 주역의 말씀이에요. 남자의 일이 따로 있고 여자의 일이 따로 있어. 이게 상호 보완할 때에 밑에 자식이라고 하는 다음 세대가 생성해 나간다는 이야기가 결국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라는 소리예요. 대우주 자체가 일방통행은 없게 돼 있어요. 아까 말씀대로 여름 계절, 겨울 계절 이 모든 게 상호 보완해가지고 여름에 모든 거 생성시키는 것 같아도 죽이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여름에도 죽어지는 풀들이 있고 겨울 계절은 모두 죽이는 것 같아도 생성시키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겨울에도 밀이든지 뭐 푸르게 자라나는 풀이 있고 이 대우주세를 상호 보완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라는 소리는 주역을 뿌리로 해가지고 남녀 평등, 대우주 세계의 평등을 가장 단적으로 표현한 소리가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라는 소리예요. 이건 한문으로 뭐 거는 원코, 형코, 이코, 정코 하느니라 주역이 그렇게 나왔는데 여기 대우주의 평등, 만물의 평등을 가장 단적으로 표현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걸 무식하니까 남자는 일방적으로 높고 여자는 일방적으로 낮다고 풀이해가지고 남자 하늘 여자 땅이라고 그러는데 그 소리는 잘못된 겁니다. 대우주 세계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마다 남자 일방통행이 있을 수 없고 가정마다 남자분하고 여자분하고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자식들하고 형제간이 서로 융합해서 원만하게 운전해야 돼 있는 게 대우주세계의 원리 원칙이에요. 그 원리를 어길 때에 우리가 아무리 바다닥거리도
우리에게 복이 올 수가 없고 재앙이 먼저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중생세계가 사는 게 결국 대우주의 원리 원칙을 그대로 본받아 가지고 상호 보완하면서 융통해서 사는 겁니다. 대우주 세계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대우주 세계가 그렇게 운행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 잘 알아서 상호 보완하면서 서로 이렇게 같이 운행해 나가야 우리에게 복이 오든지 재수가 오든지 하지. 이걸 어길 때에는 우리에게 가차없는 휘초리질이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게 대우주 세계예요. 일상생활을 조심하십시오. 가족 사이에 절대 가시도 친 말 하지 말고 행동 함부로 하지 마세요. 가족 사이에 랄랄랄랄랄라 하는 게 참 무서운 결과를 갖고 옵니다. 절대 가족 사이에 서로 존경을 쓰시고 부드럽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쓰고 너 때문에 나 때문에 네가 어떠고 네가 어떠고 절대 하지 마세요. 참 무서운 과보가 여기에 따르게 됩니다. 가족을 섬기고 살려고 하면 가족 앞에 내 마음이 고쳐져야 되고 내 말이 고쳐져야 되고 내 행동이 고쳐져야 이게 복을 닦는 주춧돌이 됩니다. 내 마음 고치고 내 말 고치고 내 행동 고치고 이게 복을 닦는 주초가 이렇게 놓이게 됩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하는 건 모두 복이요 재수가 돼가지고 우리 집안의 보탬이 되는데 이런 점 생각하셔서 가족 사이의 생활도 함부로 하지 마시고 이 모든 걸 자꾸 조화시키고 융화시키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일방통행은 없어요. 우리 집안을 융화시키고 대우주의 모든 걸 융화시키고 화합을 시켜서 둥글둥글둥글하게 이렇게 같이 향상하게 만드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마하바냐 바람이라 그러죠.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마하바냐 바람이 인도 말이 되어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한 가지로 번역을 못해서 마하라고 하고 바냐라고 하고 바람이는 끝없는 전진이요 향상이요 발전이다. 내가 그렇게 풀이를 해드려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거는 집착하지 말아야 돼요. 집착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외우는 반야심경에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 밀다시 조견 오온 개공 도 일체고이다 그랬죠. 여기까지 가버리면 팔만대장경의 대의 총판이 다 나와버려요. 그 이상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끝없이 전진하고 향상하고 발전하려고 하면은 그 속에 물건, 오온이라고 하는 물건길에 부딪힌 일들이 다 소용없는 거, 헛된 거, 새벽 이슬처럼 아무 소용도 없는 거라는 것을 조견한다. 관찰해야 되고 체험을 해야 그 오온 때문에 생기는 재액, 장난,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넘어갈 수 있다. 도일체 고액이다. 여기 반야심경의 첫 소론인데 여기 바로 불교 전체의 이야기요 대우주 전체의 이야기가 다 됩니다. 제자리 걸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전진하고 향상하고 발전해야 돼요. 전진하고 향상하고 발전하려고 하면 여기에서 뿐만 아니라 대우주와 함께 우리가 끝없이 전진하고 향상하고 발전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물건 덩어리로 만들어진 오온, 색, 수상, 행식이다 그러죠. 색은 물건이죠. 수상, 행식은 물건하고 부딪힐 때가 처음에 수지요. 그 다음에 물건하고 탁 부딪혀가지고 다음에 생각 움직이 상이지요. 그 다음에 기분 나쁘다 좋다 무엇이 어떻다가 행이지요. 이게 전부 우리의 의식이라고 하는 게 기둥이 돼서 이 일이 이루어가느니라 여기 반야심경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끝없이 전진하고 향상하고 잘 살려고 하면 오온의 세계가 헛된 거, 필요 없는 거, 물건으로 된 세계라는 것은 필요 없는 거,
아무 소용없는 거, 새벽 이슬처럼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는 걸 알 때에 우리가 끝없이 전진하고 향상하고 발전하면서 오온 때문에 파생되는 재앙, 액난, 그걸 넘어갈 수 있다. 이게 도일체 고액입니다. 예? 우리가 끝없이 전진하고 향상하고 발전하려고 하면 물질 때문에 구성된 세계에서 벗어나야 된다. 물질 때문에 구성된 세계에서 물질하고 부딪히는 속에서 생기는 모든 걸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 도일체 고액이다. 모든 고통, 고민, 또 물건 때문에 파생되는 재앙,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느니라. 여기 도일체 고액, 반야심경 첫 권리가 그 팔만대장경의 전체인 줄거리고 대우주 원리 원칙의 총 결론이 불과 글자 한 두 줄, 행심 반야바라 밀다시 조견 오온 개공, 그래야 도일체 고액이다. 여기 반야심경의 줄거리입니다. 우리는 절에 다니면서 이 물질들이 들어서 우리를 어떻게 파괴시키고 망치는 걸 생각을 못해요. 물질만 붙들고 늘어져. 남자 여자 붙들고 늘어지려고 하고, 돈 붙들고 늘어지려고 하고, 물건 붙들고 늘어지려고 하는데 이 자체가 모두 헛거라는 걸 우리가 알고, 다 부질없는 거, 다 소용없는 거 하고 벗어버려야 물질 때문에 파생되는 고통, 재앙, 애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여기 반야심경 첫 구절입니다. 이 전체고 대우주 전체 팔만대장경 이야기 전체가 결국은 조견 오온 개공하여야사 도일체 고액, 여기 결국 불교 전체 이야기가 됩니다. 반야심경뿐만 아니라 불교 전체 이야기는 대우주 세계, 물질로 구성된 세계 전체가 거기 됩니다. 물질 벗어나야 돼. 가장 어려운 게 내다 이거 안 떨어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다가 들어서 모든 사고 다 만들어. 내다를 인정을 해. 내다를 인정하니까 내 곁에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또 인정해야 돼. 내외간이다, 형제간이다. 지나간 날에 원수 원결이 맺혀가지고 너 때문에 나 때문에 타다다 하는, 자주 만났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생긴 게 내 가족이에요. 지나간 날의 원결이 가장 가까운 내 가족에 부딪히고 맺혀져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은 좋다고 생각, 내 가족은 아무 탈이 없다고 착각하지만 자주 만나는 사람이 싸우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웃기도 해요. 지나간 시간에 자주 만나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부딪혔으니까 그 인연으로 가장 가까이 와서 모인 내 가족이에요. 내 가족이 남들보다 원결도 많고 남들보다 빚덩어리 사건이 많은 게 내 가족이에요. 이 가족부터 먼저 떨어져 나가야 돼. 내다가 떨어져 나가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물건, 이게 떨어져 나가야 돼. 아까 죽고 싶은 사람 절에 오라 그랬는데 부처님의 도량에 오는 사람은 내다가 죽어야 돼. 내다가 떨어져야 돼. 내다를 죽여야 되는 게 부처님의 도량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죽고 싶은 사람은 절에 와야 되고 살고 싶은 사람은 절에 오지 마세요. 내다가 죽어야 되는 데가 부처님 도량이니까. 그 대신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은 내다가 떨어져야 행복하게 살아요. 내다 때문에 사고가 다 생겨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내다 때문에 내외간이다, 부모 자식이다, 형제간의 인연이 흩어졌다가 만났다 하면서 여기에 무서운 애군이 다 연결이 돼서 원수 원결은 내 가족보다 더 무서운 원수 원결은 없습니다. 절대 내 가족을 믿지 마십시오. 조심하시고, 어떻든 끝없이 전진하고 향상하고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염불이든 주력이든 경이르는 것은 부지런히 하시고,
내 다를 붙들고 늘어져서 내 곁에 좋은 사람, 내 곁에 나쁜 사람 막 이렇게 붙들고 늘어지지 마시고 평등하게 마음이 있어서 같이 이렇게 벗어나는 길로 가시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돼요. 오늘 이야기 듣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